오늘은 사랑은 경쟁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1년 LA 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가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탑승객 중에 34명이 사망을 한 큰 사고였습니다. 추락 후에 비행기에 불이 붙었는데요. 사람들이 제때 탈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자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한 가지 황당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남자 두 명이 서로 먼저 나가려고 싸운 거예요. 근데 싸웠는데 출입구를 막아서서 싸웠던 겁니다. 그 바람에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도 제때 탈출을 못하면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유죠. 두 사람이 싸우는 바람에 탈출하려는 사람의 길까지도 막아버린 겁니다. 사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협력해서 먼저 탈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급박한 순간에도 경쟁이 뭐세요? 내가 먼저 이렇게 경쟁하며 싸우는 것이 익숙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이 경쟁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살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서로 돕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합니다. 동력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서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학생 때를 생각하시면 친한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잘 하다가도 입시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경쟁을 하게 되고요. 또 직장에서는 동료 간에 친하게 지내지만 또 그러나 승진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렇게 앞두면 또 결국에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회사는 회사대로 동종업계와의 그런 또 다른 회사와 경합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하고 또 비교하고 이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랑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한 것은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잠깐 한번 복사를 해보면요. 오래 참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긴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상대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사랑인 것입니다. 또 둘째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었습니다. 온유한 사랑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거칠게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온유하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참음과 온유함은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거 말씀에 보면요, 사랑은 뭐뭐 하지 않고 라는 형식으로 해서 사랑의 특징이 이제 계속해서 풀어집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개의 사랑의 특징이 서술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부족한 교회 가운데 나타난 모습을 그대로 풀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3가지를 묶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3가지를 한번 묶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시기, 자랑, 교만은요, 상대방과 경쟁하거나 비교할 때 발생하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시기심은 언제 발동합니까? 내게는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잖아요. 내가 없는 땅, 내가 너무나 가지고 싶은 땅인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가지게 되면 시기심이 거기서부터 작동하는 거예요. 또 자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나만 혼자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우쭐대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은요, 자랑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고착화되면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됩니다. 결국 시기, 자랑, 교만 이 3가지는 경쟁하며 살아가고 비교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코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고상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번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며 참 부럽다. 거기서 점점 또 발전하면 그것이 시기심이 되는 것이고, 또 뉴스를 보면 어느 곳에 막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누가 그것을 또 했는데, 이게 이제 또 마음에 이제 시기심으로 자라가고, 또 다른 사람은 없는 것이 나한테 있으면은 은근히 또 자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경쟁과 비교의 삶에서요,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경쟁과 비교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교와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하나님께 먼저 복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마음이 언제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거기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요셉의 삶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대요. 질투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요셉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인정입니다. 야곱은 사실 유독 요셉만 사랑하고 예뻐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면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좀 힘들고 잘 안 되는데 다른 사람만 뭔가 잘 되고 뭔가 잘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마음에 참 부러운 마음도 있고 씁쓸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 시기의 벽을 부술 수 있을까? 이 시기의 벽을 부수고 넘어서서 주님 말씀하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질투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사랑받고 충분히 복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다른 사람의 충만에 대해서도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많은 복받은 자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그런 사람으로 성도를 묘사합니다. 그런데요, 신령한 복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모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성도에게,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바울에게 이 충만함이 없었더라면 아마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제가 볼 때는 잔소리 쓴소리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발을 뻗고 잠이 오니? 그러면서
굉장히 쓴소리하고 잔소리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안에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감옥 가운데 비록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이러한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여전히 작동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에서 일본에 전한 133척을 상대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길 수 없지만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순신 장군이 선조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신에게는 겨우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 전쟁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비록 12척의 배밖에 없지만 좋은 전략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본다면 충분히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이순신 장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충만함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경쟁을 통해서 내 존재를 입증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만함이 회복되어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먼저 예배부터 우리가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은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 계십니까? 앞이 캄캄하십니까? 여러분, 예배의 자리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3부 예배는 실시간 현장 예배뿐 아니라 실시간으로도 우리가 영상으로 송출도 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회복을 받고 능력받아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 법이에요. 종자씨를 먹어버리면 미래가 없죠. 내일이 없는 겁니다. 성도의 삶의 종자씨는 예배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할 일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시간까지 먹어치우지는 마세요. 삼켜버리지는 마세요. 예배 드림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며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는 시기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고 사랑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비교와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상대방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2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상대방도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자랑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페페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어근이 재밌어요. 바람 주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가득 불어 넣은 주머니처럼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자랑하는 사람과 닮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사실은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여러 분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입니다. 이 바울파는요,
오랫동안 설립자의 정신인 사도 바울의 정신을 지켜왔다는 자부심을 가진,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울의 후임자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그 당대에 아주 지식의 산실이었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구약을 잘 해석했고 설교도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초대교회 총회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따르고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바파도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당파, 끼리끼리 문화가 존재하느냐라고 보니까 바로 허세와 자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추종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울처럼 됩니까? 아니죠. 아볼로를 존경하고 따른다고 해서 아볼로의 학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아닙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설립자인 사도 바울을 따르는 만큼 나는 바울처럼 교회에 대해서 사랑하고 헌신적인 사람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볼로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볼로만큼이나 굉장히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다. 그 말을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랑과 허세가 당파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런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보면요, 초기의 서신과 중기 말기의 서신서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초기의 서신서인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사도라는 직분에 포인트를 세게 줍니다. 물론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톤이 많이 바뀝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차이가 좀 느껴지시죠? 사도라는 사실 자체는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나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에 굉장히 포인트가 갔는데 뒤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 바람이 좀 빠졌습니다. 부풀어 있던 바람이 좀 빠졌어요. 여러분, 자기 자랑과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보입니다. 사랑과 거품이 빠져요. 자랑과 거품이 빠지면 다른 사람 소중한 것도 보이는 거죠. 이처럼 바울의 사역은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몇 해 전에 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어떤 사역을 좀 시작을 하고 싶은데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마침 제가 거기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신이 나서 굉장히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도 다 넘겨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우쭐해졌습니다. 야, 내가 저 목사님보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구나. 우쭐해졌어요. 근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 목사님 진짜 겸손하구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설명을 또 얼마나 오래 해줬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 들었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건데 굉장히 고맙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받아간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목사님 굉장히 귀해 보였습니다. 내가 잠시 착각해서 자랑했던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존귀함을 발견할 때 내 자랑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가지고 있었던 내 자랑과 허세와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다 빠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상대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저 사람이 별것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확신한다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 때문에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봐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십니까? 그 사람이 내게 편안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불편한 사람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도 사랑받는 자고 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바로 그 사람도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발견할 때 내 안에 있는 자랑이 멈추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웃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자기 자랑의 함정에서 빠져나와 참된 사랑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교와 경쟁의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3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앞서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 대해서 해야 될 것을 두 가지로 먼저 말씀드렸죠. 첫째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충만해야 다른 사람의 충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부터 제대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야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상대방도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지만 상대방도 동일한 거예요. 그때 내 자랑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은 상대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상대의 존귀함을 발견할 때 내 자랑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세 번째 읽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높은 데 두는 거예요.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어떻습니까? 상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만은요, 단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이며 삶의 태도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랑을 방치하고 고착화되면 결국 교만한 삶의 태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거기까지는 아니다 생각하십니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지 아닌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알아볼 특징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화를 잘 냅니다. 보니까 아니, 이렇게 최고의 생각, 최고의 의견을 안 받아주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분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교만한 사람은 잘 분노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본인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는 자기를 반성해야 되잖아요. 아, 내가 무엇이 좀 부족했나? 자기를 성찰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됩니다. 근데 교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화내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앤서니 시설턴이라는 신학자가 교만을 설명하면서 재미있는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 단어로 attention seeking이라는 말을 썼는데 제가 우리말로 한번 번역해 봤는데요, 관종이라는 말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관종이라는 단어 아시죠? 관종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만은요, 관종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사람이 내가 교만한 사람입니다 광고하고 다니질 않아요. 자랑은 대놓고 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대놓고 할 수 있는데 교만은 고차원이에요. 상대로 하여금 분위기를 만들고 형성해서 나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본 사랑의 특징이 세 가지였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점층법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대를 시기하는 차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내 것을 자랑하는 차원으로 나가고 마지막은 내가 최고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교만의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며 순리입니다. 경험이 늘어나고 경륜이 쌓이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이 생겨지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순리는 무엇입니까?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늘어날수록 내 힘을 빼고 겸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리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점점 더 크게 하고 팽창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리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출애굽을 직접 인도했고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앞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은요, 경험적으로 보나 연륜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모세의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2장 5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굉장히 비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고생해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 치면 모세만큼 다 갖춘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네가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모세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 가장 많이 부풀어 있을 때, 가장 많은 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순리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좀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을까? 인간적인 상황이라면 요단강도 좀 건너서 첫 성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 성이 바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이다, 여기까지는 한번 좀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거니와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백성들 눈에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가 너무 크게 보였을 거예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세만 찾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멈추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한 발짝만 더 가면 교만으로 부풀어서 터질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우상처럼 그렇게 섬김받을 수 있으니 너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멈추라고 하신 것이 어쩌면 가장 크게 부풀어 있을 때 바람을 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배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리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보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실 때 즉시 멈출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순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고 소망하는 것에 그 삶에 바람이 빠질 때 여러분 그것을 이상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일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멈추게 하실 때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도의 삶의 최고의 비전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리며 최고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동행하며 주님과의 말씀의 순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원칙과 순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세가 여기서 행복했을 거라 생각해요. 주님과 함께 여기서 동행하고 여기서 멈출 수 있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거기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세가 주님 말씀 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하고 다 성취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순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1의 원칙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순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충만에 대해서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상대 역시 나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지만 상대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귀한 자임을 깨달을 때 내 자랑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바람을 빼실 때 나를 교만의 자리, 오만한 자리에 두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이며 믿음의 순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대하세요. 성도의 삶은요,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세상의 거품과 허세와 교만이 다 빠질 때 원래 채워져야 했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경쟁을 넘어 참된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